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1년 전 이곳 서천리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으로 이 땅에 예수 혁명이 일어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현장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셨고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전히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인생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는 것이 저희의 의로움과 선행이 아닌 저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저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오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어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가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어 주님께 예배드림이 저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욕망과 거짓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욕심과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허물을 가려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뜻을 따라 살며 모든 것들이 간절한 마음을 주사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높은 보좌 늘 보게 하소서. 늘 보게 하소서. 주소서. 주여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세 곳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 잘 보시고 우리 함께 그 구절을 따라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매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때는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지금은 봄 기운을 완전히 느끼게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목련나무의 꽃봉오리도 점점 커져가는 것 같고 또 교회 마당에 심겨져 있는 단풍나무나 느티나무 끝에 잔가지들도 불그스레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보혈로 붉게 물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노숙자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주님의 은혜에 물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Love God, Love People을 사기 사역으로 세우고 어떻게 이 일들을 할까 준비하던 중에 안기성 목사님을 사회 선교사로 세우고 Love People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지난해부터 노숙자 돕는 일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Love People 하우스를 세우고 집 단장을 지난 화요일까지 마쳤습니다. 근 한 달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이 일을 이루셨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물품으로 기증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몇몇을 그곳에 와서 봉사를 하시면서 정말 아름답게 집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거리 노숙인들 중에서도 밤에 특별히 갑자기 위기에 처한 위기의 노숙인들을 그곳으로 모셔와서 며칠간 머물게 하면서 그들의 삶을 위기 상담을 통해 돕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있는 이 많은 노숙인들과 서울역 앞에 있는 쪽방촌,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계속 정기적인 프로그램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합니다. 집이 아름답게 꾸며졌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저도 시간이 나질 않아서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 조일 라이브 정기 공연 때 아마 이 영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회되면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영상을 마련해서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까 생각합니다. 다 꾸며놓고 나니까 대표 안기성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노숙인들이 들어왔다가 안 나가면 어쩌지? 그랬다네요. 정말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이번에 Love People 하우스 꾸미게 된 이 리모델링 컨셉은 가정입니다. 센터가 아니라 가정을 만들자는 것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노숙인들은 자이든 타이든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삶의 큰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들에게 가정을 회상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Love People 하우스에 와서 가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 나도 다시 가정을 세워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보다 더 잘 꾸미자 이런 마음으로 그 Love People 하우스를 꾸몄어요. 마침 프랑스에서 실내 디자인을 전공한 부부가 우리 교회에 계셔서 그분들이 또 자원해 주셨어요. 여러 날 손품, 발품 파시고 자신들의 거래처 동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최소 양질의 물건을 아주 값싸게 마련해서 중고는 하나도 쓰지 않고 새로운 물건을 아주 그 컨셉에 맞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오면 이분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가정 분위기를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가정 아니겠어요? 가족들끼리 경쟁할 일도 없잖아요.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거잖아요. 이 가족은 내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먹은 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힘쓰고 노력하면 아마 일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거리의 천사들은 지난 17년 동안 잃어버린 노숙자들의 가정 재활을 700가정을 했습니다. 700가정. 이건 여러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입니다. 노숙인들이 700가정이 세워졌대요. 그러니 앞으로 이 Love People 하우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세워질지 퍽 기대가 되고, 제발 우리 하나님 넘어진 가정, 깨어진 가정, 좌절한 그들의 심령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돈도 좀 모아주시고 또 재능 기부도 해주시고 문턱이 닳도록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대화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이웃을 세워놓은 아름다운 Love People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바람은 Love People 하우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거리로 내몰린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명선의 가족들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Love God, Love People을 위해서 오셨고 Love God, Love People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사시던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역은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입니다. 이때는 예수님 공생의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불과 1, 2개월 전에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동안 주님께서는 참 갈릴리 지방을 두루두루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 경로는 우리 문화성경 누가복음 8장 아래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가 바로 이건데요. 갈릴리 주변에서 이 푸른 부분, 붉은 노랑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란 부분 쪽에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또 붉은 부분, 또 노란색 있는 부분, 이렇게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사역하신 기간이 아마 최소 34개월, 35개월 정도, 한 34개월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기 사마리아와
베레아 지방에 또 전도를 하시고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사실을 3번이나 언급하고 계세요. 3번이나 언급하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제자들이, 또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9장 21절 22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주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신 후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예고되어진 사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고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성육하셨습니다. 세상에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으심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어쩌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목적인데 주님은 죽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무한하신 자비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지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끝머리에 주님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살아나야 하고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고, 또 주님이 구원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때 그것만 전도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들의 전도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침은 9장 28절 이후인데요. 특히 31절을 중심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31절 이런 내용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별세라는 구절에 밑줄을 쳐주시겠습니까? 여기 별세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죽는다, 세상을 떠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엑스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떠난다는 뜻이에요. 이 엑스토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과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엑스토스를 책 이름으로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계획하신 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말로는 출애굽, 70인역에서는 엑스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제군주 국가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한번 노예되면 자유를 얻는 것은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구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엑스도스는 무한한 행복과 기쁨과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엑스도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엑스도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엑스도스예요. 죄로부터의 엑스도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엑스도스, 세상으로부터 천국으로의 엑스도스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새로운 엑스도스를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별세가 인간에게 엑스도스를 이루는 통로가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에 버금할 수도 없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요, 행복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실이요, 확실하게 될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28절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 몇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의 용모와 옷이 변화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체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것이 죽으심 이후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나눈 얘기의 주제가 뭐죠? 31절,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거의 마무리 되실 그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계시는 그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에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율법과 선지자, 선지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요 내용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날 그분들이 함께 나눈 얘기의 주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기도하신 곳에 나타난 것은 이를 위해서 별세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환송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지금까지 얘기하고 자신들의 얘기를 수많은 종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바로 예수님의 별세를 드디어 주님이 결정하시고 이제 그리로 향해서 가신다는 사실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이 사실을 예언한 모세와 선지자, 이 엘리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죄인들은 드디어 죄로부터 엑스도스하게 되었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엑스도스하게 되고, 세상에서부터
천국으로의 엑스도스가 작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요한 일,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언급은 44절인데, 이 44절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밑줄을 쳐둘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 얘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5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능력 많으시고 권능 많으신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의심은 일어나지만 이것을 물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두려웠어. 왜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하시자 이 토달다가 혼이 난 적이 있거든요. 또 한마디 물었다가 또 혼날까 싶어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를 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를 알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오래를 다니고 기도하고 기적을 보고 수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그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주의 제자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십자가를 모르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애초 십자가에 대해 관심 없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으시겠지만 다 교회 나오는 동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사교 클럽에 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도 있고요. 또 배필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배필이 없다 싶으니까 더 큰 교회 청년부로 간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 시집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오기도 하고, 부모가 가자니까 억지로 오고, 또 배우자가 가자니까 가정 평화를 위해서 끌려오듯이 끌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답답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 떼먹은 사람, 돈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각기 동기가 달라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 믿을 땐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안 것과 십자가의 도를 안 것은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삶의 도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바로 오늘 이 9장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얼마 앞둔 그때 주님은 이 말씀을 가르친 것이에요. 주님은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보아 가르쳤다 함이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지금 주님 따라다니며 말씀 배우는 게 좋고 프로그램 하는 게 좋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와와하는 거 보는 게 좋았을 뿐이지 십자가를 잘 몰랐어요. 십자가를 얘기하자 그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성천하시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확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루도 빨리 십자가의 도에 대해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예수님을 믿는 첫날, 교회에 온 첫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면 그건 은혜 중에 은혜일 겁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참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좋아요. 저희 집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의 절망적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입니다. 당시 우리 아버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집에 뭐 해를 끼친 것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셨는지 몰라요. 나중에 아버지가 장로님 되시고 저도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갔을 때 제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래더니 이런저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 생각은 뭔가 쉬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만성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이 위기에서 살기 위해 아버지는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뜸들이고 또 뜸들이고 하다가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 문턱에 왔으니까 살고 싶다, 병 고치고 싶다, 아이들 쫄망쫄망 두고 가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셨는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셔서 교회를 오셨는데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오셨다가 그날 병은 못 고치고 심령의 고침을 받으셨어요. 병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마음을 탁 터치하신 겁니다. 그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셨어요. 그리고는 그날로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동원해가지고 책방에 가셔가지고 성경책 찬송가 한 곳씩 딱 사주시고는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다. 이제부터 모든 미신과 굿과 점과 제사는 안 한다. 그러시고는 함께 집단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아버지 연세 49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거의 우리 아버지 20년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사의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이건 우리 아버지 제주도 아니고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이 참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아버지가 심성은 착한데 영성이 너무 악해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이 사람 죽고 자식들 다 망치겠다 싶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아요. 신앙수련회 나오신 분들 아시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자꾸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 조금 더.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다 보니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이 긍휼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된 것 같고 또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목사 될 놈도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긍휼히 여기셔서 아마 그렇게 우리 집안에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참 희한한 것은 그때 우리 아버지를 전도한 분의 자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저도 몰랐고 그 사람도 몰랐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때 헤어졌다가 작년에 만난 거예요. 저는 걔를 못 알아봤는데 걔가 저를 알아보고 형님 이러는 겁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봤다네요. 저 사람이 정말 맞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고향이 그쪽이고 뭐 맞더래요. 그리고 교회 등록하고 보니 제가 있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형제를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아버지 살아계시냐? 왜? 그분은 우리 집안의 영생의 은인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하신 그분을 제가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뒤로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해요. 제 어릴 때 본 그 얼굴을. 너무 고마운 분이니까.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또 그렇게 고마워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지난번 소개드린 제 고향교회 여제자 있잖아요. 그 여제자의 아버지는 또 우리 아버지가 전도했어요. 그런데 부모는 다 돌아가셨는데 자식 3대가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를 전도한 그분의 자제가 있고 그다음 제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전도한 그 딸내미가 있고 이렇게 아이고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여곡절 끝에 믿으셨으나 주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믿으셔서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 집안은 병 고치러 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케이스인데 저는 교회 등록한 지 7년 지나서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겁니다. 많이 늦은 거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쉬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젊은 날 낭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오랜 방황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금방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 주님을 믿는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맞다 그 말 맞다 나 정말 주님 제대로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정말 부활하셨는지 그분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분은 왜 별세하셔야 되는지 그분의 별세가 왜 내 삶의 새로운 엑스도스를 만드셨는지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인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에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물으면 아직까지도 그거 잘 모르느냐 핀찬 받을 것 같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려니까 또 주님 앞에 죄송하고 양심에 끓이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 계시겠죠? 어떻게 해요? 예? 저도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머리를 쪼개고 넣어드릴 수도 없고 가슴을 열고 넣어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그럭저럭 나올 수 있는데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그 믿음 주셔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알든 모르든 교회에 나오는 게 재미있든 없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교회 꾸역꾸역 오기만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천국의 길로 그를 반드시 이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택한 자식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주님 옆에 붙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어느 날 순간 딱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제자들이 가진 이 놀라운 믿음을 내게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죽으심이 내게는 새로운 출발하는 엑스토스가 되었다. 요거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그러시잖아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귀에 담아두고 그저 꾸역꾸역 교회만 잘 다니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날, 은혜로운 날, 충만한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아직까지도 믿음이 잘 없고 확신이 없고 재미없다 하시는 분 계시면 그래도 새로운 결심하시고 주님이 새로운 엑스토스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니 죄인 된 저희를 위해 죽으심이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셨다니 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저희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아직까지 믿음 없지만 제자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헌신을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도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별세로 인하여 내 삶은 엑스토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우리 마음에 새기며 감격하며 이 사실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능하신 주, 우리에게 믿음 새롭게 하시어 주의 세상에 오심을 담대히 자랑스럽게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